그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그의 증세가 많이 회복돼서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영돈 씨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016년 1월에도 극도의 공황 장세와 불안 증세로 방송에 하차했었습니다. 그는 이 불안 증세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은 비단 정영돈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경제 7월 14일자 기사를 보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이 자살률도 급증했다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확진자 중에 격리 치료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이 트라우마 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3월까지와 7월까지의 확진자 그리고 확진자 가족 그리고 일반인의 상담 건수가 5만 8천여 건에서 33만여 건으로 급증했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불안은 예전에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닥친 올 1년 한 해에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아우르는 정신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안은 현대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탄 시리즈 웨이메이커 네 번째 평강의 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한 장차 우리 모두를 회복시킬 한 아이의 네 번째 별명은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평강은 평안 또는 평화로도 성경에 번역되었습니다. 왜 그 아기의 별명이 평강의 왕일까요? 이는 장차 그 아기가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릴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말하는 평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의 균형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삶이 아주 조화롭게 된 상태, 그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sun is nearly gone. The lights are turning on. 빌어먹을 A silver 유대놈들. shine that stretches 도대체 얼마나 to 더 the sea. 비위를 맞춰줘야 만족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들 신에게 제사도 마음껏 하게 해줘. 종교 지도자들도 다 인정해줘. 성전도 지어줘. 그런데 왜 이리 불만이 많아? 결국 내가 이방 사람이라 이거지?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지? 거지 같은 놈들.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살게 된 건데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로마 등살에 힘들어 죽겠는데 아랫놈들 눈치까지 보려니 아주 죽겠구만 죽겠어. 잠이나 자자. 일어나야지. 아이고 밤이네. 또 자자. 잘 잤다. 일어나야지. 뭐야 또 밤이잖아. 자자. 잘 잤다. 누구야? 이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는. 들어오너라. 폐하, 저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온 동방박사단입니다. 줄여서 동박단입니다. 네, 그대들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소. 어서들 오시오. 환영하오.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별을 연구하던 중 오래된 예언대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였고 그 별을 따라오다 보니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여기 오자 딱 하고 사라져 버리지 뭡니까? 그래서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유대 지역은 오랜 세월 진짜 왕을 기다리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얼마나 소름 돋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왕에게 경배하러 온 것이지요. 예언대로 기다리던 새로운 왕의 탄생을 볼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유 형님 너무 흥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하셔야죠. 폐하, 저희가 미국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헤롯 폐하께서 현재 이 지역을 아주 오랫동안 대리로 다스리는 분으로 아마 누구보다 예언대로 태어날 새로운 유대의 왕에 대한 정보를 잘 아실 거라 생각돼요.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마침 별도 여기서 딱 사라졌고요. 유대인의 새로운 왕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어? 새로운 왕? 내가 지금 여기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 이거 잘못하면 네모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헤로,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헤로. 이거 소문나기 전에 네가 처리해. 네가 할 수 있어. 그런 일이라면 잘 찾아왔어. 내가 잘 알아볼 테니 걱정 말고 가서들 쉬시오. 아이씨,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드네. 야야야야, 너 빨리 와, 빨리 와. 조용히 와, 빨리 오라고. 야, 너 가서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랑 그 서기관들이지, 그 인관들 좀 다 불러와. 왔어. 얘들아, 내가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거든. 그러니까 잘해라. 니네 그 전에 뭐 그리스도? 여하튼 온 백성이 다 기다리는 왕이 있다니 뭐니 했었잖아. 그것 좀 자세히 말해봐. 제대로 말 안 하면 오늘 다 죽어. 어디서 태어나고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싹 다 말하라고. 뭐? 유대 땅 베들레헴? 알았어. 베들레헴 너 다 죽었어. 야, 근데 도대체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한번 드러나 보자. 폐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 마을 가운데서 작지가 않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고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 야, 너 미쳤어? 야, 너도 나한테 폐하라며. 그런데 어디서 누가 나와? 야, 내가 왕인데 누가 누굴 다스려? 야, 나가 빨리 사라져. 꺼져. 침착해, 론. 할 수 있어. 일단 누군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죽이든 살리든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티 안 나게 저 동박단인지 동박박인지 뭔지를 익게 먹어야 해. 베들레헴 다 죽었어. 야, 박사들 불러와. 편히들 쉬셨소. 그대들이 찾던 그 새로운 왕에 대해 알려줄 말이 있어. 그대들이 왔소. 유대인들의 예언을 그 새로운 왕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오. 그러니 저 가서 반드시 그 아기를 찾아주시오. 그리고 찾거든 나에게도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새로운 왕에게 경배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니 꼭 반드시 내게도 알려주시오. 폐하 감사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찾아서 돌아가는 길에 들러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어서 지체 말고 어여 갑시다. 그래, 서둘러 나가자. 형님, 저기 하늘 좀 보세요. 그때 그 별 아니에요? 어디? 맞아, 저 별. 동방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준 그 별. 그런데 별이 유난히 더 반짝이네. 야, 내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 별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 같지 않냐? 내 평생 별을 연구했지만 저렇게 신기한 건 본 적이 없어. 너 영광인 줄 알아. 너 같은 신참이 뭘 알겠냐마는 우리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거든.
아 형님 그만 가세요. 저기 별 섰잖아요. 미안. 내가 너무 흥이 나서 그만. 그래, 여기구나. 누가 봐도 이 집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딱 여기 멈췄네. 이야, 이거 이별 진짜 요물일세. 자, 침착하자. 이제 이 문을 열면 우리가 평생 연구하고 평생 기다려온 그 순간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막내야, 네가 좀 먼저 들어가 봐라. 에이, 이럴 때만 막내지. 에이, 먹을 땐 형님 먼저고. 계세요? 누구 없어요? 있어? 어때? 확실해? 아이씨, 형님. 쉬. 저기 아기가 자고 있어요. 근데 왕은 없는데 어떡하죠? 아이 바보야, 저 아기가 바로 새로 태어난 왕이야. 조용히 가서 준비해온 선물들 꺼내와. 그래, 자 하나씩 들고 와서 여기 내 옆에서 무릎 꿇어. 당신이 이 아이의 어머니시군요. 저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입니다. 네, 저희가 바로 그 유명한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 줄여서 동방.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너무 경황이 없고 너무 기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왕을 위한 선물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으니 I see the King of Glory 들어본 적도 없는 coming on the clouds with fire. 저 The whole earth shakes. 우리와 함께 The whole earth shakes. 상상하지는 못했지만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어요. I see His love and mercy washing over all our 박사들은 아기 sin. 예수를 만나고 The 나와서 빨리 people 들어가서 sing. 헤롯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The 했지만 people 헤롯에게 sing. 돌아가지 말라고 알려줬는데 Hosanna, Hosanna, Hosanna in the highest. 산의 아이들을 죽일 Hosanna, Hosanna, Hosanna in the highest. 리얼하게 나레이션을 헌신해 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대 세계에서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들은 매우 지혜로운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나 또 권력을 쥔 자들도 모두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헤롯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헤롯이라는 왕이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헤롯은 실제 역사서에 나오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2007년 동아일보 5월 9일자 신문에도 헤롯의 무덤 유적을 발굴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성경의 헤롯은 자주 나오지만 한 명은 아닙니다. 오늘 등장하는 헤롯 이외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5명의 또 다른 헤롯이 더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아들이거나 헤롯의 손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헤롯을 다른 헤롯들과 구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에서 더 남쪽 지방 아래에 있는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은 유대에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둠의 출신의 헤롯이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헤롯 대왕이 얼마나 권력의 화신이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주전 37년경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였던 같은 이두메 사람 도리스를 버리고 유대 왕가의 공주인 마리암네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계속되는 그의 권력욕은 엄청나서 위로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보이고 아래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엄청난 대규모의 건축 사업까지 벌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 지어준 성전은 무려 84년간이나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는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고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헤롯 대왕은 평생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편집증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탑들을 많이 건축했고 또 거기에 만일을 대비해 식량들을 항상 비축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력을 위해 장모와 아내와 아들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버려진 아내 도리스에게서 나온 셋째 아들을 죽여버렸고 정략 결혼한 마리암네와 그의 아들 2명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헤롯은 늘 자기 꾀에 노란하던 사람들을 보면서 동방박사들도 자기 꾀로 속였으니 이들이 완벽하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결국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헤롯 몰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헤롯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잔인한 살육을 또 저질렀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말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불과 8k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의 이 잔인한 칙령은 신속히 거행되었습니다. 제가 왜 성탄절에 오히려 헤롯을 유난히 오랫동안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장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가짜 왕과 진짜 왕을 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진짜 왕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점점 분명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사복음서는 다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가면 가짜 왕 헤롯과 잔인함과 불안으로 통치했던 그 헤롯 당대, 바로 그 시대에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두 왕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포와 불안으로 다스리는 가짜 왕 헤롯의 잔혹성을 집중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반대로 진짜 왕은 평강으로 우리들을 다스리실 것을 강력히 암시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당부하기를 어디서든 제일 처음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와 인사한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주님이 가깝게 느껴졌다가 어떨 때는 멀리 계신 분 같다가 또 어떨 때는 위대하신 분으로 여겨지다가 또 어떨 때는 내 문제보다도 아주 작은 그런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너를 뛰다가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반응이 뭔가요? 그게 바로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불안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현실에 꾹꾹 눌려 있어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를 덮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신비입니다.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일이 되면 그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데 은혜가 나를 덮으면 평안해집니다. 신비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평안을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또 거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왕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싸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고 없이 이 싸움에 휘말립니다. 찐친이었던 두 사람이 갑자기 갈등하기도 하고, 잘 되던 일이 갑자기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설교가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좋다가 싫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느 순간 왜 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는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고, 늘 위로만 되던 찬양이 어느 날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신과 이 회의감은 예고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깊이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각각의 수많은 헤롯 왕들이 바로 3절의 말씀처럼 요동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강의 왕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살해하려고 광기를 부릴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온 땅의 왕으로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처럼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헤롯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2번 헤롯으로 1번 헤롯을 물리치면 우리는 2번 헤롯에게 또다시 무참히 짓밟힐 것입니다. 그러다가 3번 헤롯으로 2번 헤롯을 물리치면 우리는 2번과는 또 다른 염려가 3번 헤롯 때문에 또 생겨날 것입니다. 어떤 헤롯이 우리를 다스리든지 그 헤롯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살해하고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을 파괴할 것입니다. 헤롯을 제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든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수많은 헤롯들이 교회에 유입되어 큰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성경에 하나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매력적인 사상과 생각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게 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처음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었는데 점차 그 다스림이 위협을 받으면서 수많은 헤롯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한 이 주장한다는 단어는 원래 경기에서 상급을 수여하고 또 주관하는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결정하다,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믿음을 죽여버리려는 헤롯에게로부터 예수님으로 그 통치권을 넘기라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비결의 말씀도 아울러서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보통 걱정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 위협감을 느끼거나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걱정될 때 기도하는데 왜 성경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불편한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할 때, 선생님이 아이에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도 그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때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위배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걱정하지 마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명령 후에 곧바로 7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D.A. 카슨이라는 저명한 성경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확실히 벗어나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은 나의 통치권을 교정시켜주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 주님은 본질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해결시켜줘도 내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두 번째 문제에서 나는 더 큰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질이기보다, 물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본질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엉망진창됐던 우리의 다스림과 통치권들,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의 다스림과 통치권의 상위에 있으셔야 되는데, 가장 제일 위에 있으셔야 되는데 어느덧 다른 헤롯들이 그 자리를 넘보고 또는 침투해서 엉망이 되었을 때 바로 그 기도가 그 통치권을 교정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나의 운전대를 잡음과 동시에 임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일 동안 12월 6일부터 또 오늘 12월 25일까지 은총이라는 아이를 위한, 희귀병을 걸린 아이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아빠인 이승훈 목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아이의 근황을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아빠에게 추가로 온 메시지를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후에 확인하면서 잔잔한 감사와 또 감동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주신다는 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은총이가 생각지 못했던 희귀 질환을 알아서 그렇지 이렇게까지 기도를 많이 받고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어쩌면 아빠의 이 고백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의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를 작사한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배가 침몰되는 사고로 내 딸을 잃어버린 비극의 바다의 현장에서 이 평안하다는 찬송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연합했던 주사랑교회 김성진 전도사님은 반지하는 사모가 버스 사고로 한 팔을 잃어버린 치료의 과정에서 인생의 낯선 길에 대한 염려는 있어도 인도하는 분에 대한 걱정은 없다는 고백과 함께 앞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가장 위중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10월 25일 여순 반란 사건 당시 두 아들이 고문당해 죽은 순교의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읊었습니다. 그중 6번째는 이렇습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평안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된다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특정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평강을 맛보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는 삶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평안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4번의 성탄 시리즈 말씀에서 소개한 새로운 길, 능력의 길, 영원한 길, 그리고 마지막 평안의 길은 4개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 하나에서 모두 만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성탄의 아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특별한 이 아침에 특별한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